오늘도 우리에게 뜻 있으셔서 새로운 하루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 깨달아 그 뜻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하루,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텐데,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귀한 물질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귀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물질도 건강도 그 모든 것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핍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하고 충만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과 말씀 받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새벽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여 년 전에 춘천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등산을 참 좋아하시던 등산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정도 좋아하셨냐 하면, 대학생 때 산에 올라가면 한 달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산을 참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 체력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주에 한 번 정도는 산에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산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저희 때는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어디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하는 때였기 때문에 4명의 부목사들과 함께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바로 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제일 자주 올라갔던 산은 춘천의 삼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삼악산에서 보는 춘천의 풍경이 가장 이쁜 곳이 삼악산입니다. 지금은 케이블카가 놓여 있어서 삼악산 케이블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 올라가도 춘천의 절경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등산으로 올라가야만 춘천이 진짜 아름다운 동네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곳입니다. 655m의 아주 높지 않은 산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산의 이름에 악자가 붙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이름답게 명성이 있을 정도로 악자가 있는 산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고개 이름이 깔딱고개인데, 처음에 목사님 따라서 올라가는데 정말 깔딱고개에서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부교역자가 새로 부임을 하면 저희는 여지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마치 신고식 하듯이 사막산을 올라가자 말씀하시고, 처음 온 부교역자는 지금도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간 사람이 없고 거의 깔딱고개에서 사망하고 거기서 그냥 너 내려가라. 그리고 우리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한 2시간 후에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깔딱고개가 있다면 저에게는 레위기가 깔딱고개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연초에 다짐을 하죠. 매년마다 다짐을 합니다.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창세기로 시작해서 무난하게 지나가고 출애굽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가서 이제 깔딱깔딱거리다가 사망하고,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연초가 되면 또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리고 또 시작해서 가다가 레위기에서 깔딱깔딱 가다가 또 숨이 멈추고, 이랬던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2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미가 없다는 난제고요, 또 하나는 어렵다는 것이 난제입니다.
재미가 없는데 쉽거나 혹은 재미가 있는데 어렵거나 그러면 조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악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깔딱고개인 레위기 9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9장을 이해하기 전에 레위기 1장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죠. 예배의 책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 종류가 나오고 이어서 제사의 규례, 앞선 5가지 제사의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규례라 함은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규례라 함은 그 제사에 어떤 헌물을 어떤 제사의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것인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얘기를 7장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중요한데 8장에서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이 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이잖아요. 모세형 아론과 그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굳이 공식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예컨대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제사장이 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동안 특별히 시내산 율법을 통하여서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사람이 아론이었고 그 아론에 대해서 제사장 위임식,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성대하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할까? 그것은 제사장 그 아론 자신도 존귀하게 여겨주시지만 사실은 아론이 감당해야 될 제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왜요? 그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제사장 위임식을 너무나 성대하고 화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9장으로 들어와서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가 시작되는데 이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는 2가지 제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아론 너 자신을 위한 제사,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드릴 텐데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첫 번째 너를 위하여입니다. 아론 너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는 제사장 자신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대속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9장 시작부터 얘기하는데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2절은 아론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아론이 드려야 될
제사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절은 그 이후에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다.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다. 섬김보다 기도가 우선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예배와 사역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제사 업무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사역이지요.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아론, 너가 먼저 속죄를 경험해야 된다.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걸 체험하고 나서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배보다 사역을 더 중심에 두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가 소홀한 분들이 계세요. 뭐 교회 일은 도맡아서 뭐 다 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예배에 들어와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사역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 국방부에서 근무했다 그랬는데 열심히 매일마다 이렇게 한 5시간씩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장교들이 너무나 이쁘게 보셔서 국방부 군종병으로 이제 한 명이 제대하고 제가 병장 시작할 때쯤 돼서 군종병으로 오라고 대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대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무례하게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대대장님이 야, 내가 대대장이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십니다만은 병장이 대대장의 명령을 어긴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저 뒤에는요, 장로님이신 대령, 별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저를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대장님도 저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 뒤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보통 같으면 군정병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지요. 근데 왜 안 갔냐면 교회 규모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군종병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뭐 청소하고 뭐 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였죠. 나중에 제가 제대할 때쯤 돼서 이걸 공론화해가지고 바꿔놓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군종병이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만약 그렇게 되다 보니 군종병도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나중에 믿음 다 까먹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이제 교사들, 특별히 교사들, 저희는 거의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때 어른들과 동시에 모든 다음 세대 예배가 드려지는데 간혹 이제 젊은 친구들 교사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교사들이 있는데 20대가 50%가 넘습니다. 교사가. 그리고 30대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75%가 20대, 30대입니다. 40대, 50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어른들 부장급만 그리고 총무급만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젊은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20대, 30대 이 나이 어린 친구들이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영혼을 사랑할까요? 어릴 때 자신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라고. 어제도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자리 다 젊은 친구들에게 양보를 하고 젊은 친구들을 늘 권면하고 또 늘 지지하면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제 새벽인가 그저께인가 저희 한 40명 올해 등록하는데도 30, 40대가 50%가 넘게 등록을 하고 저희가 오는 5년 동안에 30, 40대가 가장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시는 목사님보다 교회가 너무나 젊다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갔는데 20대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오는 친구들 올해도 10명이 올라왔는데 5년 동안 한 명도 저희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예, 전체가 다 와서
그리고 거의 98%는 거의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아니면 방송실, 교회를 봉사하고 있고. 굉장히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다음 세대까지 잘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데, 어쨌든지 간에 젊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2부 예배 늦잠 자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지없이 교사로 못 들어갑니다. 3부 예배 드립니다. 늦어서 부장님께 양해를 구할지언정, 그리고 부장님이나 다른 교사들이 대치할지언정, 너가 예배 안 됐는데 무슨 사역이냐, 예배가 온전해야 사역도 온전해진다, 분명하게 저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3부 예배 때 나타난 교사들은 3부 예배 때 교사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 오늘도 늦잠 잤구나, 이게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이 예배 정신만큼은 분명하게 이제 설립해 세워 나가고 있죠. 전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왜 교만할까? 사람이 왜 교만할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도 너무 겸손한 분이 계세요. 많이 가져도 겸손한 분이 계시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한 분이 계세요. 대개 신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보면 인격적으로 잘 구비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자리, 그 물질 누가 주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저도 하나님이 참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응답이 많으니까 두려워요. 역설적으로 응답이 많으면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응답하셔? 이런 체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겸손하려고 그러고, 저희는 주일 끝나면 장로님들이 문자를 그렇게 하세요. 장문의 문자로 저 오늘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 표정은 거의 앞에서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 하여튼 그렇게 문자를 해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부흥회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렇게 문자 드렸습니다.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 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격려, 신자들의 격려를 받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 더 겸손해야 돼, 더 낮아져야 돼,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너가 똑바로 서야 돼, 이런 음성으로 전 들리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을 깎게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고린도전서 9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일평생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역할 때는 열심히 사역하면서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버림받는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온전히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일평생 예배하시고 일평생 이렇게 새벽도 깨우시는 분들이신데, 늘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로 충만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가능했다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충성되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이루라고 주신 건강이고 물질이고 시간이거든요. 내게 아니거든요. 주재권, 하나님께 주인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주재권이 필요하죠. 기독교 고전 가운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아주 얇은 책이지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한 집이 있는데, 내 삶의 집이 있는데 서재도 있고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다 있는데, 주인이 오셨을 때에 그것을 들여다볼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정리정돈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 마지막 제목이 뭐냐, 마지막 챕터 제목이 뭐냐 하면 명의 이전입니다. 명의 이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집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 헌금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멘들 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써야죠. 최선을 다해 써야죠. 헌금이든 누구에게 나누든지 간에. 이게 이제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져도 기쁨으로 가능해지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가능해지고, 그래서 항상 예배가 우선되는,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보다 예배가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았는데,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그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들킬까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를 하지요. 그 시편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회개로부터 하면서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범죄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제 표현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시체와 같다. 저는 교회에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열받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그 사람, 그 환경,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질 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싸우자고 달라들 때에 여러분 그 사람과 싸워집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까?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자라오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길래 이런 것에 저 사람 저렇게 반응하나, 이러면서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되지요. 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으려나, 무슨 일을 하시려나. 이게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방송 설교하시는 걸 제가 알고 들었는데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목사님 잠깐 말씀 나눈 가운데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아니, 여기는 좋은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예, 진심입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거 배우면요,
저는 반드시 제가 담아놨다가 뭔가 일을 합니다. 제 방식대로 또 일을 합니다. 요번에 제가 느끼는 거 또 도전받는 게 많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난제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하시려나, 어떻게 하시려나, 무슨 뜻이 있으려나,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믿을 신의 우러를 안자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처럼 환난으로 시작된 삶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단어가 인격적 성숙이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인격적 성숙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격적 성숙, 사역적 성숙이 가능해지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시작이 환난이었는데요, 결론, 마무리가 소망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환난은 그냥 환난인 겁니다. 절망은 그냥 절망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감격하기 시작하면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남지 않습니다. 인내가 되고요. 왜요?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깎여지고 빚어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게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제사인 아론과 백성을 위한 제사 제도를 얘기하면서 왜 뜬금없이 목사님은 구원의 감격에 대한 얘기를 할까? 지금 제사 제도와 구원의 감격과는 별것 이게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리고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물로서 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제물로 쓰이는 소를 쇼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쇼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화목제로 쓰이는 제물을 파르라고 얘기를, 죄송합니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는 파르, 화목제로 쓰는 소를 쇼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야 될 제사의 소를 쓸 때에 히브리어로 파르라든지 혹은 쇼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전혀 엉뚱한 에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아론의 최대 약점이 뭘까요? 아론의 최대 약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가 죽은 줄로 알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준 것, 아론 일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죄악이었죠.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그 모든 기적을 행한 주체자가 아론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그 피, 개구리 이런 기적을 나타내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출애굽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모든 역사에 함께했던 아론이니까 아론은 모세급이란 말이죠. 그 모세급인데, 그런데 그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 그런가 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교회사에서 야사로 전해지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때 훌이라고 하는 사람, 아론과 훌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이기고 그때 옆에 함께 잡아주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거든요. 훌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아론을 돌로 쳐 죽였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훌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막 지을 때 훌의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훌의 손자 부살렐, 그 사람이 지을 때 그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훌이 나오는 것이지 훌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아마도 바로 옆에서 이 훌이 돌 맞아 죽는 걸 보니까 사람인지라 두려웠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론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제물로 소를 드려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파르, 일반적인 소, 쇼르, 화목제도 아닌 에겔이라는 단어의 소를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에겔의 뜻은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인 금송아지를 드리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격이 모나고 또 시비를 잘 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까칠하다 그러는데,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볼 때 제가 처음 느낀 느낌은 하나님 참 까칠하시다. 그렇게 용서도 잘하고 관대하신 하나님이 이왕 제사장 삼으실 때에 전장인 8장에서 그렇게 위임식 화려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아론이 꺼내고 싶지 않은 단어, 아론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오점, 과거로 돌아간다면 훌처럼 돌맞아 죽을지언정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듣는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처럼 하나님 참 까칠하시네, 용서하려면 화끈하게 용서하시지 또 그 실수를 끄집어내어서 또 다시 생각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전에 그렇지 금송아지 만든 우상 숭배자였지, 그때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셔서 제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하여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는 일에 사용하시니 나 같은 죄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4K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텐데, 그런 죄인인 추악한 우리들인데 지금은 다 멀쩡하게 앉아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쓰는 표현으로 뻔뻔하게 앉아 계신데, 참 우리가 너무 뻔뻔하죠.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5분씩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어떠셨을런지요? 저 같으면 도망가요. 물론 여러분 매일 말씀만 사니까 안 도망갈 표정입니다만은 저는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끄러운 저 같은 사람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저같이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양들을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사로 삼아 주셨으니 어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 저희 다들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왜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 같은 죄인 사용하시고 구원하시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사용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고 성김보다 기도가 먼저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잘하시는 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 나 같은 사람 사용하시는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 앞에 섬기며 드리는 우리의 삶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어떤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과 사역을 감사로 감당해내게 도와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 나같이 부족한 사람 사용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여전히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기에 오늘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맡겨진 삶의 구원의 감격 안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